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한 가지를 원하신다면, 집중하신다면 무엇을 집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통치권을 이제 이스라엘에 없었던 이 왕권 제도가 생기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을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준비한 성결한 기름을 가지고 이 사울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집중하기보다 오직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우리 이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브부터 읽어야 되는 거. 우리 레바브 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바브 콜. 마음이라는 레바브 그리고 콜이라고 하는 이 완전함 전체입니다. 서술어가 없더라도 마음 전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전체를 드리라. 완전한 하나님 앞에 집중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완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마음의 길이 어디로 뻗어져 있는지 주님은 다 완전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향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인내심이 좀 없어, 나는 좀 부산스러운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산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완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곁눈질하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책 중에 성취하는 뇌라는 책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 미래에 갔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평가하게 된다면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생각해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0년, 2000년 뒤에 21세기를 생각하며 바라볼 때 이런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의 특징, 속도와 주의력 산만입니다.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일 처리의 속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그에 비해 퇴행되는 것이 바로 집중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ADHD를 들어보셨습니까? 주의력 결핍 증후군, 과잉 행동 장애. 이 ADHD가 근래 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ADHD 환자가 얼마나 많이 급증하냐면 코로나 이후도 있었지만 미국 인구만큼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으로는 멀티태스킹, 스마트폰 남용으로 성인들에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에요. 네, 포커스.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인내하고 참고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이 집중력이 도둑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 집중력 결핍 시대에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9살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와 같이 놀러 다니면서 아이가 너무 여행 장소가 좋으니까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곳,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 가고 싶어요 하면 그래, 우리 10년 후에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자 라고 약속하면서 그때는 어딘가 활동을 하고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10년이 돼서 19살이 된 그 아이의 삶을 보니 하루에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핸드폰, 아이패드, 노트북과 함께 살고 있고 안타깝게 모든 시간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그리고 포르노에 한데 섞여서 아주 무의미한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좀 집중 못해, 나는 좀 부산해 라고 생각하기보다 요즘에 그 집중력 상실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집중력이 결핍이 되면 깊이 있는 사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단순해져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이미지, 그 나중에 일을 해보니까 너 왜 이렇게 써?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저 사람이 생각했던 이미지, 단어의 이미지가 너무 평행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벌어져서 한참 동안 대화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또 뭐가 찾아옵니까? 비만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과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핸드폰을 10시 이후에 만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를 잠자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서의 붕괴, 소설 시장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매사에 산만하다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막 동기부여 영상은 많이 봐요. 그래, 신나게 하고 또 딴 걸 하고 있다. 부산함이 불안으로 바뀌고 폭력의 시대가 됩니다. 이것을 또 브레인 포그라고 해요. 뇌 안개, 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 없이 뭘 하다가 갑자기 멍해지는 거. 주의력 결핍으로 인하여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주의력을 자꾸 강탈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썸네일 앞에 보는 거 보면 충격적인 소식, 놀라운 소식,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테크 기업들
돈을 버는 테크 기업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력 결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을 있는 집중력을 숨겨진 도둑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 말씀 12장에 보면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4절에 처음에 보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두 가지 일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는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것. 많은 것들을 멀티태스킹 하지만 남는 것이 없고 지식만 있는 것. 근데 영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나의 집중력을 빼앗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온전히 영혼 구원의 삶, 나의 영혼의 안정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21세기의 속도와 주의력 산만에 나온 것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주의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예전에는 설교 시간이 1시간 반씩 갔는데 요즘엔 20분 정도로 끝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긴 설교를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쇼츠 같은 경우에도 1분으로 끝납니다. 계속 도파민이 나오니까 말씀도 쇼츠로 올려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고 씹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그렇게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찢어진 상처가 어떻게 1분 안에 고쳐지겠습니까?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어도 막 유튜브 보듯이 감동이 막 바로바로 와야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시고, 네,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단의 마음을 줍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정결함, 깨끗함, 집중력,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의 발걸음 또 아침의 발걸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4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오직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택하신 것, 그 은혜에 감격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격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Focus on, 집중하라 라는 책을 보면 사단의 전략을 설명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불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단의 생각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작은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어려움 중에 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시지 않았다거나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꾸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외모의 부족함, 감사할 건 많은데 내 키의 부족함,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의 부족함, 몸매, 재력, 자동차,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메마른 심령에 위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 노래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자가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더니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새벽에 응급실 가서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따로 떨어져 살았나 봐요. 마침 새벽에 깨셔서 그 문자를 보시고 앰뷸런스를 보내서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을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여러분,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알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황무지인 광야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광야에 가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일으키고 숨을 곳을 찾기 위해 광야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강도들입니다. 광야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물품을 착취하기 위해, 빼앗기 위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도끼눈을 뜨고 기다립니다. 세 번째, 광야에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부류가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 몸속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어서 광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가는 광야의 땅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 광야에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고, 눈을 감으니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광야의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왕권을 완전히 사울왕에게 넘기고 다시는 사울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그의 고향 라마로 갔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라마 나요시예요. 나요스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의 고향에 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했고, 그 라마에서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따라 우리도 눈을 감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기도하면요, 가정의 기둥이 든든하여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기도하면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다음 세대로 정결하게 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는가? 바로 사랑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하면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을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유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음에 이르고 죽음이 되고 우리가 죽음 뒤의 모든 삶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명령하시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혜인 이 시인 아시죠? 참된 위로라는, 이번에 새 책이 나왔는데 참된 위로라는 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위로, 이혜인. 굳이 위로라는 말을 강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위로해 주기를 바라. 위로하는 것도 위로받는 것도 너무 강조하거나 소문 내다 보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니까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는 그런 세상을 그리워하게 돼. 여러분, 이 시의 위로라는 단어 대신 사랑이란 단어로 한번 바꿔서 다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된 사랑, 이혜인. 굳이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사랑해 주기를 바라.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너무 강조하거나 소문내다 보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니까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는 그런 세상을 그리워하게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 대단한 일, 소문이 나는 일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 아직까지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 참된 위로처럼 드러나는 위로가 아니라 살짝 가서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며 말 한마디 붙이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두 팔을 벌리고 베풀고 맞이하는 사랑의 명령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성실한 삶입니다. 24절의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해 보이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거짓 없이 성심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거짓 없이 성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거짓 없이 성심으로 열심으로 늘 똑같이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기복적인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기복적인 마음을 버리면서 열심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섬기기로 했고 아내를 사랑하기로 했고 자녀들을 축복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흐지부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집중하는 삶, 성실하게 사는 삶, 성심을 다하는 삶, 열심으로 다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프란시스 첸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가 좀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한 번은 체조 선수들이 쓰는 평균대 있잖아요. 긴 거. 그거를 강대상에다 놓고 그 위에 서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균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평균대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 것, 그 체조 선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없애고 떨어질까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건너가면서 떨어지더라도 올라와서 멋진 연기를 펼치면서 열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저 사람들은 그 평균대에 떨어질 것을 무서워하여 엎드린 다음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두 팔과 두 다리를 꼭 평균대를 감싸 안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 꽉 붙드는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체조 끝난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1분 30초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Everything seems to be falling apart, and we get a little worried, we get a little scared. And this is what Christians do. You know, they try to serve God, but then things get a little rocky, and things get a little unstable. And so we go, okay, that was nuts. I don't want to live like that. Let me hold on. And this is your routine. This is what so many people do. They go, you know what? I'm not going to try anything crazy. I'm just going to sit here, and I'm just going to hold on, and this is what you look like. You just go, this is what people do. You know what? I'm just going to have my nice little family. We're just going to, we're just going to keep to ourselves. We're going to live in a gated community. I'm going to homeschool my kids, make them wear helmets everywhere. I'm going to, I'm not going to let them outside because sun has bad rays. I'm going to, just on and on and on. And you just live your life in the safety of, I don't want to do anything crazy for God. I just want to, go to church on Sundays and maybe give like 2%, and maybe serve, help in the nursery because I feel guilty. And then you do this your whole life,
And then you go, your greatest prayer is like, God, you know what? I would love to die in my sleep and not even feel it, and then just go up to heaven. And so you want to die like this, just in your sleep, ooh, right in the middle of the dream, good dream, the dream you're going to heaven and you don't even feel it, and then suddenly you wake up, you stand before the judge, and you go, you know, if 이해가 되시죠? could you imagine watching the Olympics, you know, and some girl does that, just gets up there, starts straddling the thing, and then steps off and goes. 네. 여러분, 우리의 일을 열심히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 않고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잠을 자면서 평안히 죽는 것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주 앞에 순교하는 것,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린 똑같은 섭리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신 은혜와 사랑, 기도와 구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오직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5장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 모습 내 눈에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결론질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주어진 가족들 또 친제들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명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 관심 갖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소하나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생각하고 내 분노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위로해주는 귀한 성실의 삶, 열심을 다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집중하고 말씀을 성실로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남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와 물질과 재정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아끼고 겸손히 성실히 청결히 성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일부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 목적 헌금과 구제헌금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실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재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까 집중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이슬방울들이 모여 시온의 산들을 촉촉히 내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때로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가 모여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위로가 모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모여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모여 믿음에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재정들이 모여 주님 앞에 귀한 사역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들이 모여 보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 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 창고를 채울 뿐만 아니라 심령도 채워지고 흘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돈보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재정들 안타까운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헌금을 알뜰히 살뜰히 관리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곳에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생수가 닿는 이 물길 끝에 생명의 씨앗이 움트게 하여 주시고 미혼모 사역과 생활 수급 가정과 크로스로드 자립 준비 청년과 하나님 태국 선교와 문서 선교를 돕습니다. 지역을 섬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 위해서 날마다 예물뿐만 아니라 기도로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 앞에 또 간증과 예물 드리는 귀한 감사로 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집중하고 사단의 전략을 패하며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사랑에 집중하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사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